네, 평안하셨죠? 네. 자, 우리 실물교훈 제8장입니다. 감추인 보화.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있는 본문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마태복음 13장에는 이 천국에 관한 6개의 비유가 나와요. 자, 그 중에 하나인데요. 전에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마태복음 13장에 천국의 비유 6개가 있죠. 자, 오늘 이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값진 진주의 비유는 한 가지를 설명하는데 뭘 설명하는가 하면 칭의를 설명해요. 우리가 처음 어떻게 거듭나느냐 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누룩의 비유와 그다음에 겨자씨의 비유 있죠. 이 두 개는 성화를 상징해요. 두 개의 공통점이 뭐죠? 두 개씩 짝을 지어 있어요. 두 개씩 같은 거예요. 누룩의 비유와 겨자씨의 비유의 공통점이 뭐냐 하면 뭔가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죠? 자라고 부풀고 그게 성화예요. 그걸 상징하고 그다음에 이제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와 그물의 비유가 같은 거예요. 추수 때에 알곡과 가라지를 분리한다는 거. 그다음에 그물의 비유는 그물에 이게 고기를 잡으니까 못된 고기, 좋은 고기 다 걸려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부가 이 물고기를 좋은 물고기는 그릇에 담고 못된 고기는 내어버리고, 그러니까 같은 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건 이제 심판 때를 설명하는 거죠. 자, 오늘 여기 이제 감추인 보화도 그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냐 하는 그 부분을 우리에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값진 진주나 이 밭에 감추인 보화나 이것을 발견한 사람이 한 행동이 똑같아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밭을 사고 또 진주를 샀다는 거예요. 두 개씩 같은 것입니다. 자, 여기 밭에 이제 이거 들었던 말씀이에요. 다 우리가 교회를 막 수십 년 다니다 보면 새로운 게 없어요. 사실 그죠? 다 들었던 얘기고 다 그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래도 또 복습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들은 얘기 또 들어도 좋아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자, 우리 이제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이 농부는 밭 주인이 아니라 뭔가 하면 소장농이었어요. 이제 밭을 파다가 뭐에 덜컥 걸려서 이렇게 좀 파보니까 돌이 아니라 이 괴짝이 하나 발견된 거예요. 이 대단한 발견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만 꺼내면 그거 어디서 났냐 그러면 밭에서 났다 그러면 주인이 뭐라 그러겠어요? 그거 내 거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내 소유로 하려면 그 밭을 다 내 걸로 다 사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자기 소유로 한 것이죠. 자, 그러면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뭐냐? 그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이 보화는 무한한 가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무한한 가치가 있대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이 보화를 얻기 위해서 드려야 할 노력이 있다, 또는 대가가 있다, 또는 조건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 무한한 가치가 있는데 이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요. 근데 선물인과 동시에 매매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비유가 우리에게 설명하는 것을 이제 조금씩 살펴보면, 자, 이 농부가 어디 가서 일했냐면 밭에 가서 일했어요. 이게 밭이 그러면은 뭐냐? 이 밭이 뭐냐 하면 성경이에요. 그 다음에 그러면 보화는 뭐냐? 이 성경에 그러면 밭을 간다 하는 얘기는 그럼 우리에게 적용하면 뭘까요? 성경을 연구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성경을 연구를 안 하면 보화를 발견할 수 없어요. 성경을 연구하고, 사실 이렇게 저녁에 와서 말씀을 듣는 것도 다 우리가 뭘 발견하기 위한 거예요?
보화를 우리가 찾고 그걸 어떻게 얻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 거잖아요. 그래서 밭을 간다 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고 깨닫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을 백날 읽어도 진짜 보화를 발견을 못할 수도 있어요. 진짜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제대로 우리가 이해하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그 본질이 뭐냐 하는 것을 명확하게 이해하는 거, 또 이 보화를 그러면 어떻게 얻느냐 하는 그 방법을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럼 이 보화는 뭐냐? 복음이에요. 실물교훈에 그렇게 돼 있어요. 보화는 뭐다? 복음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저 성경이 복음이잖아요. 그죠? 자, 복음인데 옛날 유대인들은 이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했어요. 했음에도 불구하고 보화를 발견 못했습니다. 눈이 어두워서 소경이라 그래서 소경. 네. 자, 그러면 복음 그러니까 생각나는 게 있죠. 무슨 천사의 기별요? 새 천사의 기별. 요한계시록 14장을 보면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자, 그러면 이 새 천사가 누구냐 하면 바로 오늘 우리 모두예요. 이제 앞으로 이제 이 일요일 휴업령이 일어나기 전에 온 세상에 있기 전에 짐승의 짐승이 세워질 거예요. 짐승의 우상이. 그리고 거의 때를 같이 해서 늦은 비가 내리고 이 복음을 가진 사람들, 정말 중요한 것은 가졌더란데, 제가 색깔은 안 넣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복음을 뭐 했다는 거예요? 가졌다니. 그러니까 이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에 저걸 적용해 보면 이 세 천사들은 뭘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보화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보화를 다 발견한 사람들이고 보화를 자기 것으로 다 삼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가 가진 보화가 뭔지를 아니까 그것을 뭐 할 수 있는가 하면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어떻게 이 보화를 얻었는지를 아니까 다른 사람에게도 이렇게 하면 당신 보화를 얻을 수 있어요 하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방법을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가졌더라예요. 가졌더라. 내가 소유했다는 뜻이에요. 농부가 그 보화를 자기 걸로 삼았잖아요. 그죠? 네. 그러므로 밭에 감추인 보화는 복음이에요. 곧 새 천사가 전하는 영원한 복음이고, 또 새 천사의 기별 그 자체고, 이 새 천사의 기별을 현대진리라고 그러죠. 새 천사의 기별 현대진리는 요한계시록에만 있는 게 아니고 성경 전체가 다 이 새 천사의 기별이에요. 현대진리로 각 시대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에 맞는 복음의 기별들을 각 시대마다 주셨어요. 그걸 현대진리라 그래요. 뭐 비근한 예를 하나 들자면 노아 시대 때는 짐승의 표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그 시대는 짐승의 표라는 게 없어요. 그 시대의 복음은 뭐냐 하면 방주를 짓고 들어가라는 거예요. 우리 시대의 복음은요, 들어가라가 아니라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시대마다 그 시대에 주어지는 복음은 똑같지만 모든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그러면 이 새 천사의 기별을 우리가 잘 알고 또 많이 들었던 것처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이 새 천사의 기별이다라고 우리가 명확하게 증언에 그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보화라고 하는 것은 그 기별이라기보다는 그 기별이 선포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가 곧 복음이고, 그리고 그분의 의 그 자체가 곧 보화예요. 그분의 의가 복음이에요. 네. 이게 보화예요. 예수님 그 자체, 또 그분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장 주시고 싶어 하는 거, 그게 뭘까요? 의예요. 우리는 아담 안에서 다 죽었거든요.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아담 안에서 다 죽었어요. 그래서 우리
성경이 말하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몸이 죽으면 죽었다 그러잖아요. 그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은 몸을 두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에서 이 몸이 죽은 걸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잔다 그래요. 그냥 잔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아담이 타락할 때 뭘 잃어버렸냐 하면 옷을 잃어버렸어요. 옷. 그 빛의 옷. 그러면 그 빛이 뭐예요? 그게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그죠? 그 우리가 지금 다 마귀 마음 받고 있잖아요. 받았잖아요. 근데 산상보응 18페이지에 보니까 의인은 사랑이며 이 사랑은 하나님의 빛과 생명이다 그랬잖아요. 빛이에요. 그죠? 그 빛의 옷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주시고 싶어 하는 게 뭐냐 하면 그분의 의의 옷이고 그분의 생명이에요. 우리가 죽었거든요. 그분이 우리에게 얼마나 생명을 주고 싶어 하셨는지 자기 생명을 내놓으셨잖아요. 우리 주시려고. 그죠? 그게 복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의예요, 의. 이걸 가장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싶어 하셔요. 자, 여러 사람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한 기별이 셋째 천사의 기별이냐고 편지로 나에게 물어왔으며 나는 그것은 참된 셋째 천사의 기별이다라고 했다. 여기서 말하는 셋째 천사는 첫째, 둘째 빼고 셋째를 말하는 게 아니라 셋째 천사의 기별 자체를 다 셋째 천사의 기별이에요. 그러니까 셋째 천사는 첫째와 둘째를 다 포함한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죠. 네. 그래서 셋 천사의 기별, 또 현대 진리, 그래서 현대의 기별, 곧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기별이다라고. 네. 이게 보화예요. 네. 지금 여기 있는 거 요거 왼쪽에 있는 거 이게 보화예요. 자, 여기 꽃갱이질 하던 사람이 딱 뭐가 걸렸어요. 이렇게 보니까 이게 뭐지? 하고 물음표가 딱 있잖아요. 그죠? 이게 뭐지?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새 천사의 기별이 뭐지? 도대체 믿음으로 말면 의의 기별이 뭐지? 현대의 기별이라는 게 도대체 뭐야? 우리가 이렇게 물음표만 하고 있으면 안 된다고요. 그죠? 네, 이게 뭔지를 우리가 새 천사의 기별이 뭡니까? 그러면 대답을 해야 돼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의 의라는 게 도대체 뭐예요? 그러면 이런 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네. 그래서 모든 성경의 핵심 주제는 바로 이거예요. 곧 예수께서 우리의 의가 되신다는 기별이에요. 그러므로 밭의 농부가 밭을 파다가 보화를 발견했다는 것은 곧 성경을 연구하면서 보화, 곧 믿음으로 얻는 의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의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죠? 농부는 이 밭을 자기의 것으로 삼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서 이것을 샀습니다. 모든 것을 팔았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주고 그분의 의를 뭐 하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지금 설명하는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설명하는 거예요. 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네. 자, 구원은 거저 주시는 선물인 동시에 또한 뭐 되는 거래요? 매매되는 거래요. 이 보화는 너무 가치가 있어서 우리가 그것을 살 만한 어떤 가치 있는 것을 우리는 가지고 있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분명히 그게 공짜인데 공짜는 아니에요. 분명히 공짜인데 공짜는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도 뭔가를 그분께 내놔야 돼요. 뭔가를 내놔야 돼. 근데 우리 소유예요. 그게 우리 소유. 우리 소유를 내놔야 돼요. 우리 송락수 집사님 뭐 가지고 계세요? 재산이 좀 있으세요? 있으세요? 밭을 팔아서 바쳐야 되나? 그럼요. 뭐 때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영원한 생명을 주실 때 우리도 뭔가를 내놔야 되는데 그럼 우리가 가진 게 뭐냐?
하나님께서 밭을 팔아서 그 돈 가지고 오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께 돈이 필요할까요? 이 우주가 다 그분 건데? 그렇지 않아요. 그럼 우리가 뭘 그분께 드리냐? 여기 가려 뽑은 기별 1권 342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뭐 가지고 있냐 하면 인간은 순결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몹시 불쾌감을 주는 더럽고 타락한 것과 죄로 오염된 것 외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 그러니까 인간이 가진 게 다 뭐라는 거예요? 더럽고 타락한 것과 죄로 오염된 것 외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 자, 누룩의 비유와 겨자씨의 비유가 성화의 경험을 말하는 건데, 진짜 성화의 경험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내가 거룩하다라고 생각을 절대 안 합니다. 못해요. 진짜 성화의 경험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사실 어떤 느낌을 갖는가 하면 내 안에 더러운 것만 가득하다는 걸 깨달아요. 오히려 참 내가 그렇다고 성화의 경험을 살아가는 사람이 더럽게 산다는 뜻은 아니에요. 진짜 거룩하게 살아요.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 여기 붉은 글씨로 된 거, 이게 자기 안에 가득하다는 것을 깨닫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울어요. 네. 자기가 너무 더럽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그 보화의 값으로 드릴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어요? 저거밖에 없어요. 저걸 드리고 사는 거예요.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보화는 너무나 무한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선물로 주셔요. 그래서 선물로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1888 미네아폴리스 총회에서 A.T. 존스와 와그너가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을 선포했을 때 화이트 부인이 존스를 책망했어요. 물론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을 하나님께서 화이트 부인을 통해서 인정하시고 그것을 수용하셨지만 책망한 부분이 있어요. 책망한 부분이. 그 책망한 부분이 뭐냐? 존스는 우리에게 전가된 그리스도의 의에 대해서 조건을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조건. 그걸 책망했습니다. 조건이 뭐냐? 그분의 거저 주시는 그 선물을 받기 위해서 나도 그분께 뭔가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나의 것으로 삼기 위해서는. 이것을 주님께 뭐 하라는 거예요? 저것을 드리라는 거예요. 타락하고 부패하고 더러운 것, 저것을 우리는 저렇게 읽습니다. 내 안에 있는 이 더러운 것들을 의의 값으로 드리고 그분의 의를 선물로 얻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실 이 의를 이루기 위해 그분께서 오셔서 33년 반 동안 흠없고 거룩한 생애를 사셨다는 거예요. 이 선물을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루스벨의 본성과 그분의 본성, 즉 그분의 의와 나의 더러운 죄를 서로 뭐 하는 거예요? 바꾸는 거예요. 물물 교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 전가시켜 드리는 것이고 그분은 그분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입혀진 의인이 되고 예수님은 입혀진 죄인이 되신 거예요. 그분은 원래 죄가 없이 거룩하고 흠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우리의 죄를 그분이 가져가셔서 우리의 죄를 전가받으시고 그분은 입혀진 죄인이 되셨어요. 그래서 뱀으로 표현됐잖아요. 광야의 뱀, 노뱀, 저주받은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것이라. 그러니까 그분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분은 입혀진 죄인이 되시고 그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셔서 우리는 입혀진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설명하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아무리 많이 이야기하고 반복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랬습니다. 하이포인이. 그리고 인간의 입술에서 발해질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언어는 그리스도 우리의 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말이 이거예요. 어떠한 값으로도 이것을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선물로 주셔요. 그러나 조건이 있습니다. 내 안에 부패하고 더러운 주화를 주고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농부가 자기의 소를 다 팔아 보화를 샀다는 의미입니다. 이 보화는 그리스도 우리의 의입니다. 이 의가 생명이요 빛이요 사랑이에요. 그러면 왜 감추인 보화라 했나? 왜 감추인 보화인가?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 해석을 잘못했습니다. 메시아의 사명에 대한 오해를 했어요. 죄를 해결하고 심령의 천국을 이룰 메시아를 거절하고 의를 이루기 위해 오시는 그리스도를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유대 백성들이요,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그걸 전혀 이해를 못했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어떤 분들은요, 우리가 계명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아주 강조해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본이라고. 이게 저번에도 한번 제가 이런 부분을 다뤘지만, 예수님은 우리처럼, 이걸 건들면 또 이게 또 많이 깊이 들어가야 되는데, 자, 이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아. 예수님도 좀 이런 표현하기가 참 좀 못한데, 이게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예수님이 남자이셨잖아요. 그럼 예수님도 아름다운 여자가 지나가면 음욕이 올라왔다는 뜻이에요. 우리와 똑같은 본성을 가졌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는 신성모독이에요.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분명히 화입 부인은 예언의 신 여러 곳에서 그분은 죄로 기울어지는 성향이나 이런 것이 없었다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그러한 뭔가 이렇게 속에서 올라오는 죄된 본성이 있었고 그로 기울어지는 성향이 있었지만 죄를 이기셨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의 모범이므로 우리도 죄를 승리할 수 있다. 이거는 십자가를 모욕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명을 이해를 못해서 그래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모본을 보여주시기 위해 오신 게 아니라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그 율법을 그분이 대신 이루시고 그 의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그 의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걸 이루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이걸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의 눈에 이 보화가 지금 감추어져 있어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가 되신다는 게 예수님이 우리의 모본이라는 뜻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가 되신다는 뜻은 의는 율법에 순종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율법을 순종해 주셨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시죠? 예수님, 그리스도 우리의 의, 그리스도 나의 의. 그러니까 내가 의를 이룰 수 없어서 그분이 의를 이루셔서 나에게 선물로 주신다. 이 얘기는 뭔 얘기냐면 내가 율법을 지켜서 의를 이룰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왜 예수님을 자꾸 모본으로 세워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계명을 지킬 수 있다. 자꾸 이렇게 주장하는지 그분들은 이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에 대한 사명을 이해를 못해요.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죄로 기울어지고 우리와 똑같이 이렇게 싸우고 싶고 하는 충동을 느끼고 그런 본성으로 오셨다면 그리고 그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그런 본성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죄를 한 번도 짓지 않고 승리를 하셨다라고 주장을 하려면 자기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그 모본을 따라 살면서 그 설교를 해야 돼요. 자기는 그렇게 못하면서 왜 그렇게 설교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이 있나요? 다 죄 지었어요. 그럼 자기는 죄 지어놓고 예수님이 우리의 모본이므로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다라고 주장하려면 모순이잖아요. 자기는 죄 지었잖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우리의 모본이므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 수 있다고 주장해요? 이것처럼 모순이 어디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오늘날 이 복음을 이해해서 못해가지고 예수님처럼 우리도 율법을 지킬 수 있다라고 우리도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우리 어깨 위에 짐을 하나 턱 얹어놓는다니까요. 그죠? 그러면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은 오히려 이 짐을 우리에게서 벗겨주시는 거예요. 너가 율법 지키는 거 아니야. 예수님이 다 이루셨어. 그걸 의라 그래. 그건 너는 그냥 선물로 받으면 돼. 그 대신 뭘 내놔야 돼? 이거 내놓으라는 거예요, 이거. 이게 좀 고통스럽긴 해요. 그죠? 자존심 포기해야 되고, 그죠? 자아 포기하는 거 쉽지 않잖아요. 저걸 어떻게 용서해? 그렇잖아요? 내가 율법을 막 한 번도 안 지켜서 의를 이루라는 게 아니고 내가 할 수 없는 걸 그분이 이루셨다. 선물로 주신다. 뭐만 내놔라. 너 꼬부라진 거 너 마음속에 있는 그거 내놔라. 그러면 내가 이거 선물로 줄게. 이거예요. 쉬운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보화예요. 제가 이걸 한번 좀 자세하게 한번 더 해야 되나 싶습니다. 자, 현대의 기별 곧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게 진짜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범이므로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이 뭔가 이렇게 꿈틀거리는 뭔가가 있어서 탁 한 대 치고 싶고 음욕을 품고 이렇지만 그분은 죄를 짓지 않으셨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모범이시다. 우리도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 우리도 그분처럼 계명을 지킬 수 있다. 이렇게 설교하려면 본인이 그렇게 살면서 설교해야 돼요. 한 번도 그렇게 죄를 지으면 그 설교할 자격 없어요. 왜요? 자기도 예수님처럼 못 살았거든. 근데 왜 그렇게 설교해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자기는 죄 지으면서 왜 예수님이 우리의 모범이므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 수 있다고 설교해요? 우리들의 현재와 영원한 복리에 기묘한 이 문제에 관하여 성경 진리를 스스로 깨닫는 자가 1분의 1도 되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감추인 보화예요. 감추인 보화. 이걸 못 깨닫는다는 거예요. 이 복음을. 그래가지고 오늘날도 보면은요. 계명을 지킬 수, 우리가 예수님처럼 계명을 지킬 수 있다를 강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물론 우리가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위치로 가는 건 맞아요. 제가 계명을 지킬 수 있다는 걸 부정하는 게 아니라 어떤 길을 따라서 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믿음으로 가느냐, 예수님이 우리의 모범이므로 우리도 지킬 수 있다라고 이 길로 가느냐, 절대 못 갑니다. 믿음으로 가는 길 외에는 없어요. 율법에 일치하는 삶으로 가는 길은. 오늘날 왜 많은 교인들이 이 진리를 이해 못하는가? 거짓 복음이 너무 많아요. 거짓 복음이요. 무슨 제가 교단 이름을 말하기는 좀 그런데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완전한 이단, 그런 사람들만이 거짓 복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모범이므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율법을 지킬 수 있다라고 이 거짓 복음이에요. 이게 십자가의 원수예요. 이 의를 어떻게 우리가 얻을 수 있는가를 가리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속용된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와 똑같은 타락하고 죄로 기울어지는 성향을 소유하셨지만 우리의 모본으로 흠없이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사셨으므로 예수의 모본을 따라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다는, 이게 거짓 복음이에요. 살아보세요. 되는가? 안 됩니다. 예수님 따라 살아보세요. 절대 안 됩니다.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삶에 이룰 수 있는 길은 믿음으로 가는 길 외에 없어요. 믿음으로 그것을 얻는 거예요. 그 의의가 나에게 오면 내 안에 그 의의를 가지고 또 무슨 사랑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의의를 받은 자체가 계명을 지킨 거예요. 이게 의의가 딱 들어오면 그게 사랑이거든요. 근데 이 사랑이 들어오면 이 사랑이 흘러간다니까요. 이렇게. 내가 노력을 안 해도 사랑이 흘러가요. 그래서 그걸 성경에서는 여겨주시는 의라 그래요. 여겨주시는 의. 자, 여기 가르법은 기별 1권 367쪽에 의란 뭐래요? 율법에 순종하는 거래요. 그러면 보세요. 의란 율법에 순종하는 것인데 예수님이 우리의 모본이므로 우리도 예수님의 모본을 따라 우리도 예수님처럼 거룩하게 율법을 지킬 수 있다라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그분의 거룩한 순종을 통해서 의를 이루셨으므로, 의를 이루는 것의 모본이므로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거룩하게 율법을 지켜 의를 이룰 수 있다. 이 얘기가 똑같아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예요? 내가 나의 의가 돼요?
내가 나의 의를 이루는 거예요. 이게 거짓 복음이에요.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교회 안에 있어요. 의란 율법에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의를 이룰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절대 없어요. 우리가 율법에 순종하는 것은 물론 율법에 순종할 수 있어요. 내가 지키는 게 아니라 그분이 지키신 그 의를 내가 받았을 때에 입혀진 의예요. 내가 만들어 입은 옷이 아니고 그분이 만들어서 완전하게 만드신 그 옷을 나에게 입혀주시는 거예요. 내 밖에서 오는 거예요. 내 안에서 무엇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네. 예수께서는 시범을 보이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주실 의를 이루기 위해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모본을 따라 계명을 지킬 수 있다면 그것이 곧 의가 되는데 예수님은 네. 우리가 스스로 혹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계명을 지킬 수 있다면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그 성령의 도움을 통해서 계명을 지킬 수 있다. 이게 맞을까요? 틀릴까요? 여러분 속으로 대답해 보셔요. 우리는 계명을 지킬 수 없지만 내 스스로는 계명을 지킬 수 없지만 성령이 오시면 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계명을 지킬 수 있다. 이게 맞는 말일까요? 복음일까요? 거짓 복음일까요? 거짓 복음이에요. 만약 성령께서 오셔서 내가 계명을 지킬 수 있다면 예수님이 굳이 오셔서 의를 안 만드셔도 돼요. 성령만 오시면 돼요. 왜요? 의를 율법이 요구하는 의를 내가 이루니까 성령의 도움으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제 어디 가서 누가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도움으로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 그 거짓 복음이에요. 성령은 우리를 율법을 지켜서 의를 이루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성령은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너는 할 수 없어. 그러나 너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신 분이 있어. 그분이 누구야? 예수님이야. 우리 예수님께 가자. 그분이 너에게 의를 주실 거야. 그래서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분이에요. 그 거룩한 감화를 통해서. 그죠? 네. 그게 복음이에요. 자, 이렇게 만약에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계명을 지킬 수 있다면 굳이 예수께서 오실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다면 온 성경이 말하는 복음 곧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의가 되신다는 이 복음을 짓밟는 거예요. 십자가를 짓밟는 거예요. 보화의 가치는 말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구주께서는 사람들이 재물 얻는 일에 몰두되어 영원한 실제들을 보지 못하는 것을 보셨다. 제 목숨. 여기 이 보화가 우리의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이 보화예요. 이 농부가 왜 보화를 보고 기뻐했을까요? 정답을 맞히시는 분. 왜 이 보화를 보고 기뻐했을까요? 좀 답이 이상할지 모르지만 농부는 가난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이 농부가 엄청난 부자였다면 그 별반 가치 없어요. 가난하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내가 하나님 앞에 참으로 죄인되고 의가 없다는 심령의 가난을 느끼는 사람이 이 의를 발견하게 되면 기뻐한다니까요. 제 목숨을 잃으면, 그러니까 누가 생명을 가장 중히 여길까요? 이제 곧 목숨이 병원에서 간당간당 죽으려고 하는 사람은 이 생명이 너무 갈급한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생명은 무한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죠? 제 목숨, 이게 의와 생명이거든요. 보화를 등한히 여기면 결국은 뭘 잃어버려요? 생명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넘어갈게요. 자, 보화를 찾음. 이 보화가 어디 있다고요? 말씀에. 제가 지금 뭘 지금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보화를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보화예요, 여러분. 이걸 가지세요. 이걸 어떻게 가질 수 있는지를 제가 지금 설명하는데, 왜 우리가 시큰둥한지 아세요? 배고프지 않아서 그래요. 필요를 느끼지 못해요. 그러니까 자, 수고함이 없이는 세속적인 재물들을 얻지 못하죠. 하물며 우리들 자신의 열렬한 노력이 없이 어떻게 신령한 하늘의 축복들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인가. 성경에 막 우리가 노력하는 걸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예내신에도 우리가 노력하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노력이요, 계명을 지켜서 의를 이루라는 노력이 아니에요. 그 노력은 의를 이미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의를, 그 보화를 얻기 위한 노력이에요. 만들기 위한 노력이 아니고, 그죠? 이 농부가 보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나요? 얻기 위해 노력했나요? 내 것으로 얻기 위해서, 만들기 위해서,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 보화 자체를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네. 이 보화를 얻으려면 상고함으로 얻는 거예요, 그죠? 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의 후사가 되는 거. 자, 이 지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함으로 얻을 수 있다. 이 보화를 얻기 위해 모든 것을 드리는 자는, 저 모든 것이 뭘까요? 아까 말한 부패하고 더럽고, 네, 그거. 내 안에 있는 거, 이거 있죠. 부글부글 하는 거, 이거. 네. 뭐 하는 자는? 드리는 자는. 저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하는 그 뜻이에요. 팔아가 저기 바로 드리는 이거와 같은 거예요. 누구한테 팔아요? 예수님께 드리는 거죠. 드리는 자는 누구나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자, 내가 계명을 지켜서, 예수님의 모본을 따라 계명을 지켜서 이 의를 내가 만드는 거예요? 얻는 거예요? 얻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핵심이에요. 제가 지금 오늘 1시간 말씀드린 게, 이 짧은 시간 말씀드린 게, 이게 성경의 핵심이에요. 이게 성경의 전부예요. 오늘 이 의를 모두 나의 것으로 삼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407장 마치는 찬미하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407장입니다.